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오신 우리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잘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되어 새해가 밝았음에도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서로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앞에 설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흔들리고 항상 흔들림의 그 일상에 정말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 저희가 그 길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만이 정말 맞다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길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잊지 않고 저희 옆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저희의 한 주를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한 일요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마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도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저희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도 그렇고 지난 한 주는 정말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정말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들 잘 건강하게 계신가요? 이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따뜻한 안부를 전하지 못해 참으로 좀 아쉬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가기가 굉장히 힘든 이러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고 분노하게 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지난해에 있었던 사건이 갑자기 또 다시 부각이 되었었던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학대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2월 생후 8개월 된 정인이는 입양된 지 8개월 말에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숨진 것이 밝혀졌지요. 16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는 밝았었던 처음에 그 모습이 점차 어두워진 모습으로 바뀌었고,
어린이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더욱더 화나게 만드는 것, 이 사건이 우리를 훨씬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정인이의 양부모의 태도, 그리고 수차례 학대에 드러난 그 신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의 공분을 훨씬 더 샀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사건이 부각되면서 이 사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꽤나 많이 있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훨씬 더 우리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 정의 사건 말고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지금 당장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어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순자가 말한 것과 같이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본래의 모습, 처음 창조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완전한 모습이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완전하다라는 이 모습은 절대적으로 선한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모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본성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또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어 했었던 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죠. 그때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지 않는 존재로 변해버린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모습들이 완전한 모습의 인간에서 불완전한 모습의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였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시어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어가고 싶은가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의 상황이 지금 너무 좋으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 먼저 길을 열어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불리는 이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라는 그러한 강력한 힘, 그 권력과 손을 잡고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불법을 행했던 그 사람들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광야에서 지냈고 먹을 것도 탐하지 않았고 입을 것도 탐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오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일을 대비해서 미리 갖추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공급하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었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자세를 미리 갖추었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를 나도 갖추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 자세를 갖추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 그 자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길을 곧게, 쉽게 얘기해서 일직선으로 쭉 뻗은 그 길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보통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일직선으로 쭉 뻗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길을 성경은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른 길,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이 바른 길이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에요. 시편 119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길을 곧게 만드는 길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바로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였죠. 요한이 말한 이 회개하라의 이 회개는 우리들의 길을 바른 길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회개라는 이 말은 의미상으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행위를 뜻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그 경로에 따라서 걸어가다가 그 경로를 이탈하였을 때 다시금 돌이켜서 그 경로를 따라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회개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의 순간이 아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이 행했었던 세례가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동시에 무언가가 급작스럽게 변하여서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바른 길을 걷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다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이야기가 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지금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만들었었던 세례 요한은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조건은 우리의 혈통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연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정직과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선을 행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우리의 행위, 선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선한 행위, 정직한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부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또한 불법도 행하기도 하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나눔보다는 경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궁극적인 이유는
아무도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안식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와 명예, 권력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그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의 내용을 봤을 때 그 누가 주인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주단테라는 사람의 그 딸이 주단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욕을 먹고 모든 일은 괜찮아. 하지만 가난해지는 것은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아니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보여주는 그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유일한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없고 더 많이 쌓아둘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샘을 올라나와서 많은 이들에게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항상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손해를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면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이 들어오며 복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릉동에 있는 사람들도 저층에 있는 사람들은 위층에서 물을 쓰는 바람에 1층이 다 막히고 막 얼어서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하지만 불편한 것 그 이상의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연료가 없거나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럴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힘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고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주님의 창조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여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다스리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처음에는 우리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입니다. 다음 주까지 2.5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2단계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곳에서 어느 정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게 되면 주중에 선생님들과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지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할 것은 날마다 숨이라는 그 달력을 저희가 다 배송을 해줬어요. 혹시나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저나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달력이 여러분 작년에도 써봐서 알겠지만 며칠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쓰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미리 얘기해 주셔서 지금 오늘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내일이나 직접 전달해 주던지 아니면 택배를 제일 빨리 보내는 걸로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해 줄 테니까 꼭 못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축하해야 되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은 3학년 선생님이죠. 우리 3학년 선생님이신 이혜지 선생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십니다. 품절녀 대열에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 밑에 사진 있죠? 예,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혜지 선생님 또 축하한다고 연락 좀 주시길 바라고 아마 결혼식장에는 우리가 50명밖에 못 간다라고 소식을 들어서 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연락이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혜지 선생님 또 결혼하시는데 축하한다고 또 반 친구들은 무조건 좀 연락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새로 오신 지난번에는 우리 1학년 선생님 소개해 줬는데 우리 2학년 선생님 중에 이제 담임이 바뀌셨지만 또 새로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정곤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날씨로 많이 힘든데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즐거운 모습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원래 막 박수도 막 쳐줘야 되는데 지금 부장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혼자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서 박수 쳐주실 거라 믿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첫 주에 선생님들 나와서 다 소개하고 들어가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모이는 그날 우리가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직도 춥지만 이번 주에 좀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잘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요. 안녕.